우리는 늘 내복에만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2023년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2023년이라고 하는 초행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요, 미리 살아보고 나서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매일매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초행길을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르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에게는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요, 애굽의 풍부한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맞닥뜨린 것은 막막하고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광야길은 내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거나 장담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어디가 맞는 방향인지 판단하기 쉽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장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건강 문제, 물질, 자녀 문제, 내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문명의 도시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했던 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광야 인생을 살아가기에 동일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초행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3년의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어지는 2023년 광야 인생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앞서 인도하신 거예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대.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앞서서 이끌어 간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먼저 이끌어 가셨고 장막 칠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아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의지해서 장막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빨리 달려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앞서 행하시고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로운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길에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 방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방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 새로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이끄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내 인생의 핸들을 흔들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겠는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실패하자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기도에 실패했을 때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크게 넘어지잖아요. 베드로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내 경험 의지하며 내 능력으로 내 주먹 불끈 한번 쥐고 살아볼 그 주먹 피시고요, 손을 모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앞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앞에 세우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모하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주먹 불끈 쥐고 나가는 무모함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앞서 모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주는 의미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낮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불 기둥이 뜨지 않고 낮에 구름 기둥이 뜨지 않으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서서 행하시되 방향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템포도 맞춰주신 거예요. 그들의 속도도 맞춰주신 거예요. 멈추라 할 때가 있으셨고 진행하게 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았고요, 멈춰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여정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중요한 건 내 스케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겠죠.
2023년도를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스케줄과 나름의 계획 다들 있을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23년도를 살아갈 때에 기도 없이 나아간다, 기도 제목도 적어보지 않고 시작한다, 여러분, 무모하고 또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모든 일에 기도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삶의 템포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요, 여러분, 되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두 번째로 2023년 인생의 새로운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 가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 좋아하죠. 그리고 빠른 길을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진학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승진하는 건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집을 마련하고 빨리 안정을 찾는 사람들 흔히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빠르게 승진했더니 빠르게 은퇴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늘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빨리 가는 게 부담스러울 나이가 되잖아요. 어르신들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뭐가 그렇게 급했지, 뭘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지, 왜 그때는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요, 임종 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바쁘게 살지 못했다고 탄식하면서 숨을 거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막내 아들 왔어? 손주가 보고 싶네. 이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요,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빠르게만 살려다 보면 오히려 후회할 일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빠른 길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야 어떻게든 빨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빠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발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길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쭉 해안을 거쳐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을 거치지 않고 멀리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가장 빠른 길로 가면 한 640km 정도가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요, 지중해 연안을 타고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굳이 홍해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을 도보로 가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 어떤 학자는 11일 걸린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노약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많이 걸려도 4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름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처음부터 고생시키실 계획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빠른 길 놔두고 왜 먼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들이 알아서 길을 정해서 가면 아마 빠른 길 쪽으로 가려고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빠른 길 같아요. 쉬운 길처럼 보여요. 금방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빠르게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지, 내가 세운 목표가 있는데 왜 이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지요.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서 홍해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길을 거쳐서 올라가면 분명 그들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승리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놀랍고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종노릇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전쟁을 해야 하나 보다 싶으니 두렵기도 하고, 우리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하냐, 이렇게 힘든 전쟁을 치를 것 같으면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할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찰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어디로요?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부터 보여주시지 않고 기적부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 내가 정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은요,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하시고 또 사방의 적들과 맹수들의 공격에서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것은 이렇게 느린 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돌리십니까? 왜 직접 그 목표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그 모든 길이 다 그냥 평정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그 길에는 목마름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 길에는 배고픔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 길에는 홍해도 만났고요, 여전히 그 길에는 아멜렉과의 전투도 있었고요, 여전히 그 길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악도 그들은 저질렀고요, 불순종과 불평으로 불뱀에 물리기도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어도 광야의 고난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나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는 꽃길만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동일하게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가 비록 광야길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나 망망한 바다에 있으면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다고 하죠. 특별히 모래 사막을 횡단하는 경우에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신의 감각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모래의 지형을 순간순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촉을 믿고 그것 의지하며 가는 사람은요, 그 모래 사막에서는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은 내려놓고 철저히 나침반을 의지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간다는 것은요,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촉을 믿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고난을 뚫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2023년 새로운 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빠른 길의 선택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종의 길, 바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2023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꼭 잊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3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러.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